예레미야 42장 6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실 때, 교우들이 읽으실 때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묵상 2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묵상도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제 예레미야 39장에서 남유다 왕국이 마침내 멸망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 묵상을 했던 말씀 예레미야 40장과 41장에서 이 나라를 잃은 백성들을 희망으로 세워가려고 노력했던 그다랴라는 사람의 노력이 열매 없이 사라져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 은혜로운 말씀을 묵상을 하였지요. 이 그다랴라는 사람이 미스바에서 이 멸망당한 백성들을 붙들고서 일으키려고 했던 운동은 일종의 회복을 위한 희망 운동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야심을 가졌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다랴는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묵상하는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은 이 그다랴가 죽은 후에 남게 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42장에는 남유다의 이 남은 백성들이 고향 땅인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들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41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이 미스바에서 일종의 희망운동을 일으켰던 그다랴를 이스마엘이 죽이면서 동시에 바벨론의 군사들을 함께 죽입니다.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 때문에 바벨론이 보복을 할까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비록 자신들이 한 일은 아니지만 결국 바벨론의 군사들이 죽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땅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맞는 일인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확인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서 42장 2절과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예레미야 42장 2절과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요청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바벨론의 심기를 건드려서 어떤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고향 땅 남유다에 남아있어야 할지 아니면 애국으로 도망을 가야 할지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지금 읽은 3절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막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그 새해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참 신기하죠. 언제나 말씀을 주셔서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시고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길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의 화살표라고 항상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화살표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의 화살표, 기도의 화살표를 붙들고서 우리가 막혀있는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에 남을지 애국으로 내려가야 할지 이 선택의 기도에서 하나님께 화살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의 화살표를 받은 다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서 42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털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응답은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라. 고향 땅 남유다에 그대로 남아있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왕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다라의 일 때문에 바벨론의 보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42장 전체를 다 읽어보십시오. 이들은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을 이미 마음에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애국으로 내려갈 것을 결정했던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14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안전을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에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에게 사오정이라서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봐 이들이 알 수 있는 명백하고 분명한 말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할 이유를 알려줍니다. 거기에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는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이죠. 애굽에는 지금 전쟁이 없고 전투를 독려하는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궁핍함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안전한 땅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안전한 땅입니다. 반면 남유다의 땅은 방금 나라를 잃어버린 폐허와 불안한 사회, 먹을 것이 없는 궁핍함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안전을 찾아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기도의 응답,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표는 분명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 땅에 남아있어라.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버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 두 가지의 계획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계획입니다. 애굽에는 전쟁도 없고 양식의 궁핍함도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애굽이 안전한 땅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현명하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계획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계획입니다. 이 땅에 남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뽑고 무너뜨리고 파멸시킨 것만이 가득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심고 세우고 건설하는 회복의 일을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두 가지의 계획이 충돌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인간적인 계획과 유대 땅에 남는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애굽에서 찾으려는 안전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안전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갈 것을 선택합니다.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남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꼬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부터 애굽에 내려갈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예레미야에게 이 기도를 부탁할 때 이들이 진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컨퍼메이션입니다. 자신들의 애굽에 내려가는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에 축복을 내려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 마땅히 가야 할 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생각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남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방법이었고, 우리도 이 말씀을 듣을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본문 6절 말씀에 이 두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했던 이 6절의 말씀을 실천만 했어도 이들은 회복의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6절의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좋게 들리든지 나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좋게 들리지 않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라는 고백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안전합니다. 전쟁도 없고 양식도 풍부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안전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 남는 것이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김근주 교수는 예레미야 특강이라는 책에서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속의 땅은 조건이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땅이다. 여러분, 이 말을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약속의 땅, 안전한 땅, 미래가 있는 땅은 조건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나의 계획과 내가 계산한 안전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안전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안전한 땅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1시간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2011년에 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일본의 동경의 영광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시던 이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마침 한국의 집회 때문에 와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대지진의 소식을 듣고서 집회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일본으로 돌아가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목사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일본에 있던 사람들도 한국으로 돌아오는 형편인데 이분은 소식을 듣자마자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그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 지역이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오히려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곳, 이곳 한국이 사실은 정말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전 세계가 기도하고 있으니 그곳이 안전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 그래서 함께 해주시는 그곳이 안전하다는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애국으로 내려가는 것이 해결책 같고 그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계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기도를 하시면서 나의 애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나의 인간적인 계획, 내가 생각하는 안전하다는 그 애국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애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화살표, 기도의 화살표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이 화살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화살표를 쫓아갈 때 우리는 안전하고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순종할 때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 4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네. 여러분, 이 말씀 순종하면 복이 있으리이다. 이 말씀이 참 안타깝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고 있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면 복이 있다고 자기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서 순종하지 못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지금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던 것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표를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한 것인데, 이 비극을 방금 겪고 난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의 화살표, 기도의 화살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살아납니다.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는 것을 순종할 때 우리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한 수도승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한 수도승이 앙상하게 말라서 죽어있는 나무를 하나 발견하고는 이 나무를 조심스럽게 뽑아다가 산 위에 가지고 가서 흙을 파고 그 죽어있는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에게 이 앙상한 나무에게 매일 물을 한 동이씩 주라고 말을 합니다. 나무에 다시 열매가 맺힐 때까지 물을 주는 것을 그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말을 실천하기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이 나무가 심겨 있는 산이 물가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는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서 매일 먼 길을 걸어가서 물을 길어와서는 그 앙상한 죽어있는 나무에 물을 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3년 동안을 이 일을 매일 지속합니다. 3년이 지난 후에 나무가 싹이 돋기 시작했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승이 3년 만에 찾아와서는 그 열매를 따서 사람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서 와서 이 순종의 열매를 맛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죽은 나무에 3년간 물을 주는 순종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죽어있는 나무로 보이는 이 나무에 매일같이 물을 주는 순종을 할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나는 두 가지의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에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안전합니다. 나의 애국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 때 내가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화살표, 기도의 화살표를 발견하면서 이것에 순종할 때 경험하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